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화면 앞에 저희를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일어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0문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 땅 위에 주의 공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매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매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영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진 이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은천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임식도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40일 강야 기도를 통해 응답과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남은 인생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게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루가 주어지지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하루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를 죽이고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루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저 해가 떴고 해가 지고 그냥 특별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런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이 하루를 통해서 자신의 소망과 목적을 만들어가고,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서 큰 가치를 만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대합니다. 똑같이 하루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태도로 내가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고 있습니까? 무력한 하루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동적인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한숨소리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하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가는구나, 이런 의미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자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의미 없이 보내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절망하라고 이 하루를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신세 타령하라고 하루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실패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가슴으로 두근두근 거리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걸 놓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은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형 에서가 분노를 했어요. 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분노를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그래서 이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호로를 난신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두려웠고 외로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이제 이 야곱은 하루하루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요. 또 미래를 꿈꾸게 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잡았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걸 잡은 거죠. 오늘 야곱이 잡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잡아내고 역동적인 하루, 의미 있는 하루하루 이것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미래가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리를 펴고 누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초라한 자리죠.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아주 외로운 자리예요. 그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온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리였고 철저히 혼자 된 아주 외로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리고 고난에 숨이 막히고 외로움에 신음하는 그런 쓰라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종종 우리가 쓸 때가 있잖아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실수와 죄 때문에 이 고통의 자리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초라한 자리, 쓰라린 자리, 고통의 자리,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너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15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미래적 축복을 지금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야곱이 과연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지금 이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 도망 나온 주제에 무슨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되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런 축복을 준단 말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드시겠다는 거죠. 만드시겠다. 우리가 비전을 품지 못하고 자신을 비웃고 돌아서는 이유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될 거에 대한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일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만 가지고 벌벌 떨지 않아도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야곱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은대요. 유업을. 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은 누구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우리 겁니다. 우리 거.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소개합니까? 왜 이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대로 야곱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끝나버린 약속이 아니고 너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막혔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5절 여기서 나오는 축복들, 이건 야곱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축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는 무슨 화석화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살아 움직이는 축복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축복. 이게 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나의 축복. 그 축복이 흘러서 지금 우리의 축복이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건 뭐 그림의 떡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 축복들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축복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천국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느냐? 천국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강렬한 진념과 열정과 열망을 가진 자가 차지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기까지 뼈를 깎는 열정과 열망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열정과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아주 기가 막힌 세계 여행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큰 맘 먹고 이제 세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제시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아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아빠 돈 있어? 시간 있어? 아니 또 말뿐이지 뭐. 아유 거짓말.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형편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그 계획을 말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다니, 아, 신난다. 아, 우리 갈 수 있어요. 준비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꼭 가고 말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갈 수 있다. 가고 말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아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던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비전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아, 저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데,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아멘! 그 비전 제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잠에서 깼습니다. 깨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우리 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에는 시적인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 일어나 가져다가 세우고 붓고, 요 네 가지의 운율이 섞여져 있어요. 같은 단어가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적 운율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이요, 지난밤 꿈에 큰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에 흥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요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잠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꿈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꿈은 내 거야. 꿈대로 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형편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자기 형편하고 맞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야곱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야곱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 야곱을 또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 도전하지 못하고 현실에 꽁꽁 묶여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하루가 휙휙 지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냥 근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강렬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강렬한 비전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그 강렬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중심이 없으니까. 바라보고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왜? 강렬한 마음에 중심이 없겠습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갖고 있었던 초라한 마음과 두려움과 외로움, 답답함 한순간에 날아가고 새 힘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축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과 비전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비전. 이 야곱도 꿈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깨달은 게 뭐예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전이 있구나.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초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곁에 서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곁에 서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요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저 저 어딘가에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니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딱 깨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두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흥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야곱에게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예 이 우리 주님은요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죠.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 왜 기쁜 거지? 야곱이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이거 내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천국을 침노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무시하고 불신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침노하기로 결단한 이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차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했어요.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분노의 노예가 됐습니다. 동생은 집을 뛰쳐나가 도망쳤습니다. 또 부모님은 마음이 갈라졌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 가정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야곱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는 날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찍이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 형 에사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형 손에서 좀 제발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3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11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욕심과 욕망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 28장에 야곱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교만한 기도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 부족한지 어리석은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미숙한 기도죠.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위대함을 알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는 거.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고 내 부모를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야곱 얼마나 위대하냐. 너도 좀 야곱처럼 살아라. 열정을 가져. 꿈을 가져. 대단한 믿음을 가져. 야곱 이야기가 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서, 너의 변화를 위해서, 너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가. 너의 재주만 있고 능력만 있고 너의 생각만 있고 얄팍한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소망만 던져주고 비전만 던져주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기를 의지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렵고 또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믿는 구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기운을 차리고 힘을 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욕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다면 은혜도 있는 거예요. 긍휼도 있는 겁니다. 자비도 있고 기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나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추진력이 있고 얼마나 그 힘과 지혜가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때와 시간이 아주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의 때, 이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일 광야 기도가 금요일로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밤마다 나오시고 또 이 낮에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이 성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고 또 1시까지 또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또 주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집에서 또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40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죠. 뭐 특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온전하게 40일을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40일 철야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는 많은 기도 제목, 오늘 좀 바뀌었는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유자 전사님께서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책으로. 예, 책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예. 우리 교회 가보입니다. 가보. 예. 보배예요. 보배.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 기도. 예. 제가 늘 목양실에다 놓고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딱 2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제목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주세요. 미래. 이거예요. 미래를 달라. 미래를 달라는 건 뭡니까? 직장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비전의 문제. 그거 다 뭐예요? 미래의 문제죠. 미래의 문제. 또 2번째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은혜는 뭡니까?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업이 풀어지게 하세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이 2가지예요. 2가지.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여기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미래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뭡니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은혜가 있다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 그리고 또 은혜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 미래가 있다 없다? 미래가 있다. 미래를 주세요 했더니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광야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다. 겁먹지 마. 은혜가 있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면.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도 길이 있다. 그래도 길이 있다. 은혜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그래도 길이 있는 거예요. 왜? 미래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광야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이것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어떤 의미도 가치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정확한 때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열어주신 이 30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송 소리가 우리 은천교회에서 또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미래와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는 은천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복음의 기적이 날마다 은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유치부 오전 10시, 유초등부는 오전 10시 30분 이렇게 예배가 시간차를 두고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잘 익숙해지고 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좌 번호가 거기 적혀 있는데요. 헌금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40일 광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열린 이 30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바꾸시고 기적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끝까지 이 책 하나씩 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순장 코칭 세미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이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각 가정입니다. 화상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주머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순장님들이고요. 또 나도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는 10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또 교육자 휴가 우리 심유찬 전사님 있으시고요. 또 은천교회 장학생 명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목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있어도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길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래가 있다.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어주신 30년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